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생명의 오아시스가 숨쉬는 곳으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강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엔게디에 서 있으니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던 중 에스겔 47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나라와 제가 펼친 성경책 바로 그 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친히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시는 듯한 참으로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저희는 요단강에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아프리카인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압니다. 함께 세례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온 한 무리의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기도에 보내주시는 따스한 사랑의 입맞춤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곳 엔게디에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기 중에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친 사막을 헤매며 간절히 생명의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거대한 사막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강,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곳 엔게디는 사방이 척박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자체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곳입니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곳 엔게디에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막의 시냇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물줄기는 땅속으로 흐르다가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그곳에는 폭풍을 피할 그늘이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바로 이곳 엔게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떤 이들은 에스겔을 인도한 이를 천사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나아오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리 오너라. 내 마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렴.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만 차는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요단강에 온몸을 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 안에 온전히 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에 잠겨라. 내 은혜에 잠겨라. 내 아름다움에 온전히 잠겨라. 성경은 그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기준이나 척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리 오너라,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는 사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언덕을 올라 폭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 깊이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측량줄로 1000규빗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니 이제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은 영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세상,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닿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가게 하니 강 이쪽과 저쪽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것은 문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물이 사해, 즉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물을 신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 죽어있는 영역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강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죽음이 있던 곳에, 고통과 슬픔이 있던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에 온전히 잠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강에 여러분이 온전히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생명, 생명, 생명.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열매, 열매,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깊이 연결되어 그분의 심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물고기 떼가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이 생명의 강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그들은 그 생명력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 저 사람이 거하는 곳에 나도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사슴들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세상은 생명의 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들은 이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영광의 왕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사슴들처럼 우리 인간은 매일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슴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 사막을 배회한다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방황하며 수요일에 한 모금, 주일에 한 방울의 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의 영혼이 메마른지, 왜 사막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고 신선하며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끌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강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신선해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그 강에 잠겨야 합니다. 더 깊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강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교만하게 나는 내 길을 안다고 말하는 대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그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덮고 씻기실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오늘 요단강에서 저희는 약 3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 앞에 나아와 그분께 잠기기를 자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아주 작은 무리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온 땅이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길 원하시며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에스겔 47장과 동일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강이 되어 온 세상을 통해 흐르실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지금 당장 그 강으로 뛰어드십시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초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늪지대에 살지 마십시오. 죄와 고통의 어두운 진창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늪에 살 수도 있고 사막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강, 그분의 마음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무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시편 한 편의 나무와 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이 강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왜 기쁘냐고요? 제 삶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뛰어드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영광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의 공급을 받으며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 생명의 뿌리, 거룩함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는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는 치유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 안에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의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